유명한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에게 어느 날 제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지요. 선생님, 인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이 제자를 데리고 사과나무가 있는 사과밭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말을 하기를, 너희가 이 안에서 가장 좋은 사과 하나만은 골라라. 2개 고르면 안 된다. 가장 좋은 사과 하나만을 골라가지고 나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쪽 저쪽을 다니면서 어떤 사과가 가장 크고 좋은가 그러면서 사과를 찾아다니다가 한참 후에 사과를 따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좋은 사과를 구했지? 좋은 사과를 땄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영 실망스러워요. 얼굴에 좋은 사과를 땄으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실망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야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한 제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처음에 사과를 따러 들어갔을 때 좋은 사과가 있어서 그것이 좋은 사과인 줄 알고 땄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크고 그거보다 더 좋은 사과가 있었습니다. 참 후회스럽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한 제자가, 선생님, 저는 반대입니다. 처음에 좋은 사과를 발견했는데 아마 앞으로 가면 더 좋은 사과가 있을 거야. 그래서 따지 않고 한참 가다 보니까 처음에 봤던 그 사과가 가장 좋은 사과였습니다. 그때 땄어야 되는데 따지 못했습니다. 후회스럽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소크라테스가 껄껄껄 웃으면서, 이것이 인생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선택 안에 놓여 있고 그 선택은 단 한 번의 선택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끝없이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이쪽을 가야 될까? 저쪽을 가야 될까?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앞에 놓고 그 선택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심사숙고하기도 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선택은 했지만, 그런데 어떤 때는 참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선택의 책임은 고스란히 제가 져야 되는 거지요. 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어떤 일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선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복음을 믿는 믿음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길,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을 따라가며 갈 것이냐. 우리는 지금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는 2명의 큰 영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이고 또 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훌륭한 영웅과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입구에서 더 이상 그는 전진하지 못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의 사역을 다 마칩니다. 그게 모세의 일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쓸쓸하게 끝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모세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지팡이를 손을 내밀면 홍해바다가 갈라졌고, 모세가 말 한마디 하면은 많은 메뚜기가 나타나고 개구리가 나타나고, 그리고 어둠이 오고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모세의 마지막도 쓸쓸하게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의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모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또 한 사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요단강 전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에 모세와 여호수아는 두 명의 영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하나씩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사이에,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에 죽었다.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쓸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의 임종이 다가온 것을 알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두령들과 장로들과 재판관들을 오늘 모아놓고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모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우리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고별의 말이 있었고,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령들과 또 재판관들과 그리고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 12지파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세겜으로 모이게 만들고 그곳에서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 가운데서 세겜이었을까요? 물론 당신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예루살렘도 있었고 베들레헴도 있었고 또 다른 지역도 많이 있었는데, 왜 그 많은 곳 가운데서도 세겜에 모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고별 설교를 했을까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65km 떨어져 있는 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겜은 아주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겜의 좌측에는 그림신산이라고 하는 881m의 높은 산이 있고, 그리고 우측에는 940m 정도가 되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산이 마주하고 있고 그 중앙에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 세겜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이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너는 그림신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신산은 축복의 산으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축복과 저주의 중간에 바로 세겜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왜 이곳이 축복의 산이고 축복의 저주의 산인지는 성경에서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그림신산에 보면 그림신산은 나무가 풍성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에발산에 가면 나무도 없고 바위만 잔뜩 있는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앙에 바로 세겜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지도자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지 오늘 선택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신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 중앙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세겜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이냐, 우상을 섬기고 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 나가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가 세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세겜에 모였습니다. 이 좌측에 보면은 그림신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런데 그 중앙에서 여호수아가 두령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많은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오늘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저주하는 땅에 있는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은 자유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유고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 후에 모든 책임과 결과는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고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광고 가운데 이런 광고가 있었지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아마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하는 이 광고를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조금 된 분들이고요. 목사님 그게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하는 분들은 연식이 조금 낮으신 분들입니다. 아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LG전자에서, 그때는 금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금성사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냉장고를 한번 사면 10년 동안 보장합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 냉장고를 선택하십시오. 텔레비전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러면서 텔레비전을 사라고 그렇게 광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10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평생의 문제고 내 영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이냐, 아니면은 조상들이 저 강 건너에서 섬기던 그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것이냐, 우상을 예배하며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양쪽 다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누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할 때에 그림진 산을 선택하면 그 산이 축복의 산이 될 것이고, 에발산을 선택할 때는 그 산이 저주의 산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19세기의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주일날 저녁에 두 명의 젊은이가 술을 먹고 취해서 노름판으로 도박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도박장으로 가는 그 길목에는 작은 교회 하나가 서 있었어요. 두 젊은이는 이제 술을 먹고 거나하게 흔들흔들거리면서 도박장으로 가고 있는데, 가다가 우연히 두 명의 청년이 마침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교회 앞에 지나다 보니까 그 주간의 설교 제목이 앞에 붙어 있었어요. 마침 그 주간의 설교 제목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러분, 그런 글귀가 그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 글귀를 보자 한 청년이 마음속에 죄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방탕하고 살면 되지 않겠다. 매일 술 먹고 노름이나 하고 죄 짓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야,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교회로 들어가자. 교회로 들어가서 하나님 믿자. 그랬더니 같이 따라가던 친구가,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교회를 가자니, 나는 도박장을 갈 거야. 그리고 두 사람이 각자가 헤어져서, 한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가서 결심하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한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고집을 꺾지 않고 도박장으로 갔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다짐하며 결심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난 체험을 하게 되고, 그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박장으로 갔던 친구는 교도소에서 있었는데, 어느 날 대문짝만하게 큰 호의 신문의 대문장 일면에 나온 글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술집으로 같이 술을 먹고 도박장으로 갈 때에 교회로 들어갔던 그 친구는 그 후에 변화가 되어서 미국의 22대 대통령인 클리블랜드가 당선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술을 먹고 도박장으로 계속 갔던 그 친구는 30년 후에 역시 똑같은 인생을 살다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교도소에서 사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그때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교회로 가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30년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순간의 선택이 내 인생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길에는 축복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을 촉구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느냐, 둘이 경쟁을 해요. 850명 대 1명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응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에게 불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겠느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그를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재물을 섬길 것이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오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오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선택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그 선택을 하는데 오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오늘이라고 하는 말을 this day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다음에 선택하면 안 될까요? 내년에 좀 선택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미루거나 지체하지 말고 오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025년 4월 27일입니다. 오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선택할게요. 다음번부터 예수 잘 믿을게요. 여러분, 언제 내게 인생의 종말이 찾아올지 모르는데 내일이 정말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일이 있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내일 내가 살아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면 나는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내일 선택해라, 다음에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생각만 하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결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서양 근대사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참 굉장히 사고가 깊고 또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철학자들은 대부분이 항상 질문하고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생각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철학자들이죠. 인생이란 게 뭘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과연 인간은 무엇일까? 항상 그렇게 질문만 하고 사고만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여러분 철학자들이에요. 역시 임마누엘 칸트도 철학자답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깊은 사고, 성찰, 또 생각, 거기에 집중했던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정말로 예쁘고 훌륭한 여자 하나가 이 임마누엘 칸트에게 청혼을 했어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저 같으면 예스, 빨리 합시다. 그럴 텐데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나서 뒤로 미뤘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임마누엘 칸트가 이 여인과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여자와 결혼하려고 그러면은 또 사랑이란 게 뭘까? 부부란 게 뭘까? 결혼이란 게 뭘까? 이 마음속에 생각만 하고 사고만 하고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래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 여인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갔더니 그 여인의 아버지가 나오면서 너무 늦었네. 내 딸은 이미 새아이의 엄마가 되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생각만 많이 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만 많이 해요. 누구를 섬기며 살까? 하나님 섬기며 살까? 아니면 우상을 섬길까? 여러분, 생각하는 가운데, 물론 생각은 참 중요합니다. 생각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음번에 선택하고 미뤄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결심하고 다짐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미루면 안 돼요. 미루면 용기도 잃어버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나서 보면은 결심도 되지 않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랬더니 또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오늘 보면 15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다짐해요.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길이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길은 저주의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입니다. 지금 그 앞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나와 내 집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뒤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믿을게요. 다음번에 내가 더 열심히 잘할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내가 끊어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올해는 못 끊고 내년부터 끊을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 내년에 가도 또 못 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매일 저만 만나면 목사님 담배 다음번에 끊을게요. 담배 내년에 끊을게요. 다음 주부터 담배 끊을게요. 더 자주 듣는 말이 있는데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게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게요. 여러분, 그 사람 다이어트 하던가요? 내일이 되면 그 사람 또 내일로 미루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간에 끼어서 언제까지 방황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두 갈래의 길에서 여러분 끼어서 왜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의 길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길입니다. 하나는 구원을 받는 길이고 하나는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는 복을 받는 길이고 한 길은 저주를 받는 길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이제부터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